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성경을 읽다가 좀 이제 궁금한 점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나눠볼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먼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가 예전에는 읽었을 때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 다음에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이 어디였었냐면은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하시는 말씀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되리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은 대환난 그리고 환난에 들어갈 때 하는 내용인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박해가 심하게 될 때가 이제 대환난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요, 정말 대환난이 왔을 때 두 부류가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정말 숨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상태에서 계속 도망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숨어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견디는 자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돌아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부류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는 그런 부류에 이제 속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이제 10장 36절부터 보게 되면은 35절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도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요, 미가서 7장에 나오더라고요. 미가서 7장에 정확히 그대로 써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나무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다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이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이 나니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도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식구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제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부패를 했었었죠. 근데 이 당시 상황만이 아니라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대환난 때를 놓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이제 표를 받은 자들한테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 왔을 때 이제 7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전 3년 반은 자유롭게 표를 받도록 하지만 50% 이상의 사람들이 표를 받게 되면 대환난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대환난 때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표를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 전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라. 그러면은 너희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던 것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더라면은 그 대환난 때 이미 표를 받은 자들 있죠. 표가 들어가가지고 마이크로칩을 이제 받거나 바이오칩을 이제 받게 된 자들은 그 즉시 구원을 잃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는 그런 이제 감정 같은 것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로봇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하지 않는 자들은 이 대환난 때에는 표를 받게 되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이렇게 쓰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요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이러면서 좀 궁금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약간의 부분들은 봤어요. 천국의 약간의 부분들은 봤는데 그 부분 말고는 이제 천국 간증들은 이제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간증도 듣고 그리고 또 이제 제 담임 목사님이 서사라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천국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자주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이제 책으로도 읽고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명상이 아니지 묵상을 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의 상이 과연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서사라 목사님이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층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서사라 목사님의 천국 지옥 간증이 아니라 김화비 그 이제 천국 그림 지옥 그림 간증 같은 것도 보게 되고 천국에 대해서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읽어봐도 천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계급제거든요. 이 피라미드 같은 게 피라미드가 이게 사탄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계층 구조가 피라미드입니다. 근데 사탄이 말하는 피라미드는 위로 갈수록 점점 이제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역 같은 것도 뭐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맡은 바 충성을 다 해야 하니까. 근데 그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은 정말 이제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자들은요 그 위에까지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만 성화를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내가 가졌던 성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는 그 계층이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입맞은 14만 4천을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대환난 때에 보호하시고 그들을 가르쳐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땅에서 배운 것이 이제 이 땅에서 성화된 것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보존되는 것이지 죽고 나면은 그 계급 그 자체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을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남겨서 하실까? 혈통으로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셨고 또 그 부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미국에 태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것처럼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사도들도 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에 누군가를 이렇게 초청을 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다윗성이 있잖아요. 다윗성에. 그리고 성경에서 읽다 보면 다윗성에 이제 500명의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다윗이 쫓기면서 살인자들과 뭐 강도짓 해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 있던 자들을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을 감동시켜가지고 다윗의 군대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500명의 군인들이 있잖아요. 다윗성에 다윗과 함께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보고 봤을 때 이 천국에 가게 되면 집이 있잖아요. 집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수록 집이 점점 커져요. 근데 저는 솔직히 큰 집에 대해서 그렇게 큰 미련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집이 크면 큰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난 집의 크기도 그렇게 상관없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가지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굶으면 되고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또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도대체 저런 큰 집이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의리의리한 집 보면은 살만하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저런 집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알고 보면은 이런 만약에 천국에서 큰 집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내가 정말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서목사님의 책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이제 궁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제 옛날에 구약에 나왔던 왕들 있잖아요. 그 다윗 왕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쓰셨는데 그 다윗 왕 궁에 그 다윗의 그 한 500명의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같이 다윗 궁과 함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이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거나 막 그랬다라면은 그리고 또 정말 선지자분들이 있었고 그런 선지자분들을 또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었다. 그리고 내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이제 비록 피로 맺어진 인연은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행했었다라면은 충분히 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초대하는 건 가능하거든요. 이 계급 자체에서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초청해서 위에 사람이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초청을 하지 않으면 위에 있는 사람이 초청하지 않으면은 이 위에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런 데서 머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데서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상이라는 것 자체가 천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같이 그런 자리가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냥 이제 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대접을 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막 높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들의 일꾼을 보냈을 때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섬기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또 반대로 섬겨주고 막 이렇게 높이면 안 됩니다. 높이게 되면은 높이는 건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지 사람을 높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섬겨주면은 그런 것들이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천국에서도 그렇게 이제 초청을 하고 그때 그런 일 있었잖아 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렇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 가운데서 궁 같은 경우는 다윗 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서 이제 500명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처럼 비록 이 땅에서는 정말 교회 같은 것도 보잘것없는 교회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크게 생각하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막 대형 교회하고 막 이런 분들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대형 교회를 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정말 시골 교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전부 다 천국에 보낸 그런 분들, 정말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케어하신 분들, 목자의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물론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고 또 그만큼 양들을 사랑하시고 그러면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는 교회가 없는 분들이라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저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 성도가 함께 모여서 그런 데서 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장면을 보기는 봤어요. 근데 그 한 장면이 뭐였었냐면은 그러니까 누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천국에 있나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아예 천국 자체를 볼 수가 없고 그냥 이제 부분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그냥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여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안 보이면은 안 보인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것을 봤냐면은요.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쳐진대요. 콘크리트로 쳐진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좀 이제 합당하지 않게 믿은 거죠. 불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신앙생활을 좀 허술하게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있기는 한데 이게 뭔가 이제 한 사람이 주택처럼 생긴 게 아니고 막 공동체 생활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대강당에 이렇게 사람들 쫙 모아놓는 것처럼 막 그런데 그런 콘크리트 벽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집이 다 타서 없어진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있다 보니까 이 선지자라는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천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초청을 받고 아니면 거기서 함께 머물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봤어요. 네. 이건 뭐 짧은 부분이니까